감정이 즐거운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또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우리 오늘 새로운 찬양 우리가 불렀을 때 그 찬양이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게 느낌이 오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녹음 집회에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이 모세를 부른 장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짓 뭘까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를 따질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큰 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시간과 역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방이 막히고 끔찍한 인생을 산다 해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살이 가장 나쁜 이유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거시킨다 해서 가장 나쁜 짓입니다. 왜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냐면 살인이란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할 역사를 그 시간을 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보는 세계관에서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은 뭘 보냐면 자기의 시간을 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시간대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자기의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넘어서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쓸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무게는 단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된 2000년의 역사가 내 어깨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이어가시냐면 그 시대 속에 7, 80년을 둔 하나님의 피조물, 한계를 가진 인간을 통해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대법이라고 해서 형의 죽음에 그 자손을 이어주는 걸 성경이 왜 쓰냐면 이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예수를 이어간다는 제목 찬양하셨죠? 이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 그것이 시간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빠진 우리가 세상적인 관념을 가질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건 예수를 믿는 마인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 착각입니다. 주님 나라가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대한 분을 쫓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해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위대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만든 우리의 위대함은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역사를,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의 역사를 오늘 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단순히 나의 인생이 아니라 2000년을 끌어온 복음의 역사가 내 어깨에 있는 거고, 그 내 어깨에 내 발걸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기까지 그렇게 쉽게 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이 나라의 볼모지가 됐을 때, 끔찍한 땅일 때, 가난하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에 복음을 갖고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그 삶의 복음의 무게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았고, 오늘도 그들로 말미암아 이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 복받고, 예수 믿고 나 잘 살고, 예수 믿고 나 축복받고, 예수 믿고 행복하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진짜 예수님을 너무 가난하게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이 없고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고 쫓는 거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쫓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봤는데, 천지의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비전이 똑같아요? 그러니 힘을 잃는 거죠. 그러니 낙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보면 낙이 없거든요. 세상을 보면 만족할 수 없거든요. 가진 것 같지만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벌 아들들이 왜 타락을 하고 왜 마약을 먹고 그럴까요? 가졌는데 그게 가진 게 아니니까. 인간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걸 먼저 시간의 인식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나는 단순하게 이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은 그걸 이어가는 것이다. 집에서 내가 그냥 살림만 하고, 내가 공부만 하고, 내가 직장만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여기에 2000년의 무게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의 시야가로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체크하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가는데요? 광야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눈에 가는 길이 아닐 것 같아서 아닙니까?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느낌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지금 문제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400년 전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역사하고 실현되는 400년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모세의 어깨에 있는데, 모세는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어떤 생각을 하면 40년 전에 내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고 자기 힘과 능으로 가서 했다가 결국 어떻게 그 힘이 박살나고 쫓겨간 것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40년 동안 그는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며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모세를 깨워야 돼요. 모세의 소명은 모세 하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역사의 무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어가는 역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모세를 깨워야 될 이유예요. 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의 삶으로서 바뀌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가 깨어나야 되니까, 이 시대는 일어나야 되니까. 나는 젊은이를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늙어서 만나도 돼요. 언제 만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옆에 두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오늘 나를 생각하소서. 그리고 천국 가도 상관없어요. 천국에 가는 목적이라면.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3년 동안 훈련시켰던 것은 그들이 천국을 가는 목적이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가 전파되기로 훈련시킨 거니까. 젊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훈련받고 여러분이 싸워왔고 여러분이 살아갔던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눈빛이 빛나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까요, 도대체? 길을 가다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갔다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세요? 내비게이션을 끼겠죠. 내비게이션만 의지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꼭 표지판을 봐야 됩니다. 내 내비게이션에 말하는 것과 그 표지판이 맞는 걸 봐야 됩니다. 제가 제일 헷갈릴 때가 언제 한지 알아요? 막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뽀개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갈림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까지는데 그 사이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와요. 이거야 그래요. 이게 어딘 줄 알아요? 고속도로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빠진다는 건 진짜 끔찍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도저히 모르면요, 가다 그 사이에 세워요, 제가요. 왜냐면 여기에 빠진 건 너무 심각하니까. 빵빵 대도 상관이 없는 거 일단 세워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막 짜증이 올라가요. 어떤 놈이 새끼가 내비게이션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막 계속 혼자 얘기하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만든다면 난 여태 분명히 기록할 거야. 1, 2, 3을 길이 있으면 1, 2, 3, 4에서 3 뜨면 3으로 가면 되잖아. 나 혼자 막 지랄하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겨우겨우 찾아가요. 그리고 찾아갈 때가 있는데 삐질 때가 있어요. 삐지면 돌아가요. 돌아가면 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눈이 민감해져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서 표지판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그 방향. 그 표지판이 내가 원하는 데 없어요. 어떤 때는요. 그죠? 내가 근데 서울 다 있어야 되는데 서울하고 다른 게 있어. 그 중간길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럼 민감해져요. 어디에? 표지판 확인해. 그게 인생길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표지판에 민감해야죠. 내가 가는 그 길 속에 이 길이냐 여기냐에 민감해야죠.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민감해야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라. 첫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라. 오늘 모세를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 2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는 모세가 계속해서 이도로의 양을 치는 곳이 아주 익숙한 길이고 40년의 길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길을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길을 갈 때 되게 두려워해요. 운전을 천천히 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사람이 운전을 타는데 어느 지역에 왔는데 미친 듯이 밟는 거예요. 슉슉슉. 왜 그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이때는 밟아야 돼요. 왜? 그래야 파란불이 받아요. 쫙 파란불이 탁 켜져. 슉슉 가요. 딱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제 나발이에요. 이정은 내 나발이에요. 언제 켜주고 언제 하고 언제 한지 제가 다 알아요. 딴 데는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익숙한 길은 어떻게 가냐면 표지판을 안 봐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잘 알아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 있게.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너무 익숙한 것은 주님을 더 안 봐요.
모세는 여기를 맨날 양떼로 치고 하는 것이에요. 몇십 년 동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나이 80이면 이제 그의 인생의 개념은 어떻게 광야에서 십보로와 잘 살다가 죽을까를 생각할 나이지, 40년 전에 그때도 실패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할 나이예요. 익숙한 길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흔한 현상이에요. 너무 뜨거우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과연? 익숙한 길은 주변에서 벌어진 것에 관심을 안 갖는다. 더 빨리 내 생각대로 지나간다. 이 광야는 눈 감고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광야의 양떼는 모세가 반복해서 해갔던 것이다. 광야에 뭘 볼 게 있다고 모세가 가시떨기에 부는 불을 찬찬히 보고 갈까요? 예? 여러분들 지하철 탈 때 어떻게 가요? 맨날 가는 뻔한 지하철 어떻게 가요? 자기가 타는 칸이 있죠. 몇 번째 칸 몇 번 문 가서 꽂고 유튜브 좀비들 보고, 그죠? 사방 안 보고 끼면 여기는 끼는 곳이야. 이러다가 내려서 가죠. 주변을 보나요? 사방을 보나요? 익숙한 길에 보나요? 익숙한 길에 여러분이 다 주변을 돌아보고 나요? 모르는 길이지만 맨날 가는 길을, 40년을 간 길을 이렇게 보고 가나요? 안 봐요. 안 본다고요. 그런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그걸 봤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그 마음속에 모든 걸 포기한 건 아니에요. 아직요. 갈 생각도 안 했지만 그 안에서는 포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3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지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래요. 이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장인의 양떼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여기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창세기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을 때 야곱이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라반과 싸운 게 나의 기업은 언제 세웁니까예요. 야곱의 고민은 라반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라반을 도와 내 집을 언제 세울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붙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라반에게 맨날 당하는 거죠. 그죠? 40년 지났으면 모세의 양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을 지났는데도 아직 이도로의 양떼를 친다는 것은 모세는 이 양떼에 관심이 없는 자예요. 왜? 한때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가 거기서 마음 먹고 누렸다면 이 정도의 양떼가 아니라 그는 진짜 위대한 거를, 대단한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히브리 사람을 도와준 것은 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을 만났던 요괴회설 통한 그 신앙의 뿌리 때문에 한 거지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도로의 양떼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이도로의 양이에요. 모세의 양이 없어요. 그 안에는 방법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불신을 살릴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사인을 보낸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살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인을 보내줘요. 사인을 보낸다고 다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외친 줄 아세요? 잠언 1장 20절부터 26절 제가 읽어줄게요. 솔로몬의 잠언은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요. 지혜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소리예요. 보세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다른 말로 바꿔줄게요. 예수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해가 돼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고, 성문 어귀와, 예? 주님은 클럽에서도 소리 질러요.
돌아오라고. 듣나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친구와 목사님과 수많은 말씀과 권면을 듣나요? 안 들어요. 마음이 없는 자는 수많은 주님의 사인을 안 들어요. 사인이 없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수많은 사인을 내주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김남국 목사님은 소리할 때 저렇게 소리를 질러? 왜 지른지 좀 생각 좀 해봐. 너 때문이야. 네가 안 듣고 자꾸만 소리 질러하니까 내 소리가 높아지잖아. 네가 세니까 나도 세지는 거야. 예수 믿어요? 아멘? 그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멘 할 사람한테 예수 믿어요. 내가 미친놈인 줄 알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세게 해도 안 들어요. 목소리 크면 시끄럽다고 그러고 조용하면 졸립다고 그러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들을 마음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향한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에. 모세는 그걸 하나님의 옆에 물꼬를 줬을 때 볼 눈이 있었어요. 만약 그게 없다면 모세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을 그냥 줄로 쫙 해놔도 그냥 불이 많이 타는구나 하고 갔을 거예요. 그냥 가운데로. 그러나 그걸 보는 그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했던 거예요. 봤어요.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모세의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3절 4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놀라운 게 뭐냐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돌이켜 가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에 여호와가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본지라. 이해가 됐어요? 내가 돌이켜 가리라고 하고 가고 여호와는 그가 돌이켜 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요. 그냥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영적인 감각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을 줄도 알아요. 보기도 해요. 내 옆에 친구가 은혜를 맛보는 걸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 것도 봐요. 마커스에 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 일하는 것도 봐요. 그 사인에 보고 돌아가요. 삶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했어요. 회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회개는 잘못한 것을 울며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개는 180도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180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180도 그냥 돌이키는 것, 울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서 가다가 이러면 안 돼, 울고 그냥 가. 이거 뭐예요? 후회. 우리는 맨날 후회하는 삶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회개는 의지예요. 모세가 그 양떼를 놔두고 내가 하나님의 큰 광경을 보리라. 내 삶을 돌이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외침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자,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라고 했죠. 천국이 왔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와도 내 바로 뒤에 있어도 이제 내가 돌이키기만 해도 천국을 맛볼 수 있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1km 뒤에, 아니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거와 끝에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볼 수 없는 뒤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치, 소명을 받은 자의 특징, 신앙을 일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아내 말고 한때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다가
우리 아내한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여인에 흠뻑 빠졌거든요. 석 달을 빠져 있었어요. 이 여인만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가 묻더라고요. 당신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여자. 여자? 어떤 여자? 젊은 과부. 딱 묻는 거예요. 누구? 그 눈빛을 보니 말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눈빛이어서 말했어요. 룻. 그리고 우리 아내가 룻이란 말을 딱 듣자마자 많이 해. 상대할 필요가 없는 여자잖아요. 그죠? 많이 묵상해. 내가 사랑한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저주받은 족속에 태어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이 여인이 어떻게 성경책에 기록됐으며 어떻게 예수의 조상이 됐을까? 내가 비록 이방인이고 내가 끔찍한 죄를 전다 할지라도 이 여인 같은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쓸 텐데. 사랑하는 여인 룻. 그 룻기가 1장에 룻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줄 아세요? 룻기 1장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뭐라고요? 돌아오려고 하니.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여호와는 왕이시다예요. 여호와를 왕이시라고 섬겼던 나오미는 희락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여겼던 여인이 흉년이 들고 어렵자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가요. 하나님이 버린 저주받은 족속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모압 며느리를 두고 있는데 소망이 없고 끔찍한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하나님이 고향에 다시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하여 방향의 전환. 그가 타락할 때 언제 타락하냐면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켰을 때 그는 타락이 시작됐어요. 살려고 갔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듣고 방향을 돌이켜 결심을 해요. 그 결심을 하고 오는 중에 바로 룻의 고백이 있고 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어떤 일을 하시냐면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방향하고 돌아왔던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보리가 있다는 것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때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맞이하는 거예요. 은혜로 먹여주려고 룻의 이삭 주기가 시작되고 보아스를 만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돌이켜 내가 그 큰 강을 보리라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해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안에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반응하는 신앙가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끝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 남의 고백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힘이 없어요. 신앙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폭풍이는 물결 속에 예수님 오시죠. 누굽니까? 나다. 주라면 나를 걷게 하소서. 와라. 걸었어요. 바다가 어떤 곳인데, 빠지면 그냥 죽는 곳인데, 물 위를 걷는 자와 그걸 보는 자는 달라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신앙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된 거예요. 반응해라. 돌이켜라. 끊어라. 젊은 날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 좀 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준 걸 좀 쫓아가 보세요. 은혜를 입은 말씀 좀 쫓아가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수없이 붙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세상도 불을 일으켜요. 세상도 화려한 불을 일으켜요. 어마어마한 불을 일으켜요. 그런데 세상의 불은 어떤 거예요? 자기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가 가진 것만큼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다 태우고 불을 한 다음에 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걸 쫓아가도 여러분이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주님이 붙인 불보다 더 화려하고 큰 불을 또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다 죄가 된 다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은 나무가 있을 때까지만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건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무엘상에 그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어땠냐면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타락했는데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화려하게 태울 수 있어요. 잘난 척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7, 80년의 여러분의 인생은 죄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여진 인생,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붙인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공급이 있고 힘이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하라는 건 이런 거예요. 꺼지는 불에 역사하지 말고 너에게 불을 붙여도 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라. 모세가 반응했어요. 반응하면 끝났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신앙이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신앙.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서 하나님께 역사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해요.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왔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따라도 가서 은혜를 맛봐요. 수련회 가서 반응해서 은혜를 맛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혜를 맛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없기를 두려워하여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드디어 소명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400년의 역사에 하나님이 준비된 게 이제 모세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때 들려졌을까요? 내 발에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의 반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뭘? 거룩함으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버려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초대받았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는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때 은혜를 받고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내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의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나와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자, 거룩의 역사, 그 거룩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를 그냥 부른 게 아니다. 왜 내가 너에게 신을 벗기를 원한 줄 아냐? 왜 내가 너에게 이 거룩함으로 들어오기 원한 줄 아냐? 나의 나라는 거룩함의 나라다. 나의 이야기는 거룩함의 이야기다. 나는 이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증명하고 싶다. 이건 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나라다. 그것이 400년을 이어왔다. 나는 너를 통해 이어가기 원한다. 이해가 되세요? 신을 벗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말했잖아요. 하나님도 비전을 얘기하고 싶다고. 오직 하면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면. 내가 신앙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말해보세요.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절대 안 한다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 키 작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우리 아내가 나 만나기 전까지 다 키 큰 남자였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젊었을 때 기도했다 보세요. 하나님,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저의 얼굴 딱 보시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사모가 되는 거다. 자살했을걸요. 자살했을걸요. 제가 책을 쓰고 사인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 청년 중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네, 목사님 제 이상형이에요. 어디서 뻥치고 계세요? 데려오세요. 저와 같은 스타일을 데려오세요. 깜짝 놀랄걸요. 놀래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어요. 고마워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잠깐 은혜 받아서 누워 씌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면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될 때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신앙이 됐을 때 저를 만나니까 자살하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아요? 신을 벗어야죠. 하나님도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고 싶어 하는데,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온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누가 다음 세대 비전의 사람인가를 하나님도 오늘도 모세처럼 찾고 있는데, 수많은 곳에 하나님은 지금 가시떨기나 위에 불을 붙여 수많은 곳에 뿌리고 있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뿌림에 반응할 것인가? 민감할 것인가? 누가 이 하나님의 사인에 삶을 드릴 것인가? 누가 이 하나님의 사인에 이 거룩함에 동참하며 신발을 벗고, 하나님, 내 인생, 내 삶, 뭘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가는 소명의 삶이, 거룩의 삶이, 그 이야기가 이어지기 원합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의 이야기를 이어갈 거예요? 누가 그 발의 실을 벗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고, 모세가 뭐 하나 있었냐면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 지팡이, 양떼밖에 못 치는 그 지팡이, 하나님이 잡았을 때는 홍해를 가른 지팡이가 됐어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요구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력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한 건 한 가지예요. 순종과 거룩함. 순종과 거룩함. 이 시대에 사라져버린 것, 기독교인이 잃어버린 것, 뭔가 부해주고, 뭔가 똑똑해주고, 뭔가 이렇게 낮아서 우리 안에 뭔가 예수로 내 거를 채우고 싶은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기독교의 거룩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 오늘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이 왔다면 반응하십시오. 결단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보고 돌아가는 신앙이, 맛보는 신앙이 아니라 신을 벗으시고 두려우면 모세처럼 얘기하십시오. 두렵습니다, 주님. 모세가 가락을 때 곧장 가지 않았어요. 두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모세 안에는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신을 벗었기에, 거룩에 동참했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됐기에, 나는 이 시대의 다음 젊은이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세태기를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써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룩의 역사가 써지는, 하나님께 실버는 거룩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반응하기를,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혹시 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무디고 살았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수많은 가시떨기나 위에 불꽃처럼 나에게 사인을 보냈을 겁니다. 내가 몰랐다면 내 영이 깨어 민감하게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그걸 맛보고만 돌아가는 신앙이었다면 주님, 이제 반응하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맛만 봤다면 주님,
신을 벗었다 씌었다 벗었다 씌었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신을 벗고 거룩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써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가시적인 나무에 신을 벗고 나온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을 벗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사인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이 천년을 끌어가는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 때에 끊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나를 통해 그 이야기가 전파되게 우리를 사용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